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번지는 교회 첫 공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나올 수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해 주시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우리의 번지는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로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만큼 더욱더 번지고 또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록 반주는 없지만 반주가 없는 예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모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소망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예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개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예배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구원을 주시고 오직 당신께로 이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 번지른 교회의 첫 예배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사 이 예배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첫 예배부터 역사하시고 이 예배의 부흥이 참으로 번져나가 하나님의 꿈을 온 세상에 펼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고. 오늘의 주제 말씀을 통해 사명자의 40주 40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지는 교회의 첫 공예배인데요. 사실 첫 공예배이긴 하지만 첫 살림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결심했을 때 함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일단은 목회자인 저부터가 이 번지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설립은 이미 예전에 지나갔고요. 다만 오늘은 첫 공예배인데요.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주어진 말씀이 처음인 만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모두를 새롭게 세우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나 그 사역이 원치 않는 결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헛됨으로 돌아왔기에 큰 무기력에 빠진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길로 다시 이끌어내신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도 사명을 향해 다시 강건해질 수 있길 구하는데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전하고자 택한 이유는 저의 오지랖이자 과대망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기에 나온 온라인 오프라인의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를, 그것도 성도 하나 없이 오로지 교육자 한 명 딸랑 있는 그런 개척교회를 택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신 것에는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쉽지 않은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기심에 나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저에게 조회수 한 번 더 보태주시고자, 그렇게 또 용기를 더해주시고자 나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갖춰진 것 하나 없는 개척교회를 택하여 나아오는 것은 보통 일반적 마음으로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저 역시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에는 쉽지 않은 사연이 있고요. 그래서 저에 비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어려운 저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신앙의 열망이 있으신 분들일 테고, 하지만 그럼에도 혹 기성의 교회들에서나 또 갖가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라 확신하며 헌신했던 내 신앙의 열망이
또 그 신앙의 열망들이 내가 바랬던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던지, 아니면 일정의 열매를 보았음에도 과도하게 나 자신을 소진하며 많이 지쳐버렸던지, 그렇게 무기력한 침체에 계시다가 혹여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아무것도 없는 저희 교회까지 오신 분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꼭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번을 나아오시더라도 회복과 위로를 말씀을 통해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자, 다 아마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로 삼은 이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도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신앙의 열망으로 정말 그 신앙의 열망이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극한 불신앙의 길로 이끌던 아합 왕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날선 비판의 말을 외쳤고, 심지어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수백 대 1로 대립하여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대결도 펼쳤으며, 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간절한 기도로 수년 만에 충족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온 하늘을 주관하시는 신이심을 온 세상 앞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을 내걸고 매우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신앙의 열망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은 이 엘리야의 생각만큼 변치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퇴행한 듯도 싶었습니다. 붕괴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뒤쫓았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쳐야 했고, 또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했다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뒤따라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엘리야의 신앙적인 열망은 가히 온 북이스라엘을 다 뒤덮을 만한 거대한 것이었지만 그 거대함에 비해 돌아온 결과물은요, 매우 헛됐습니다. 마치 쌀이 소말을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괴짝에 고대하면서 그 문을 열어보니 쌀알 겨우 두세 톨만 들어있는 듯한 그런 헛됨, 그런 헛됨의 결과가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결과물을 보며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지쳐서 사막 한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 결국 뻗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명도 놓아버릴 만큼요. 사명을 놓아버릴 만큼 엘리야는 소진돼 버렸어요. 그 상황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요, 더욱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이제 나를 그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헛된 소망을 품는 그런 존재이건만 나를 그만 사용하세요. 신앙의 열망이 가득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무기력해졌어요. 그 어떤 신앙적 열망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도, 심지어 일말의 기대감도 잃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소진하고 지쳐서 쓰러진 그런 무기력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혹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이런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지나온 분이 계실런지요. 그래서 신앙적 열망도, 기도도, 소망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한동안 무기력한 상태로 계시다가 오늘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저희 교회에 혹여나 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큰 교회들 다 마다하고 반주자 한 명이 없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오게 되셨는지요.
저의 이 질문에 부디 아무도 마음에 걸리는 분이 없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혹여라도 단 한 분이더라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나아오셨다면, 자, 그렇다면 바라옵건대 부디 오늘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회복의 변곡점이 되길 또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진정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였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엘리야를 더욱이나 나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상황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기에 로뎀나무 아래에 뻗어 이제 그만 나를 사용해달라며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실 사명은 엘리야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그 엘리야의 자꾸자기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을 그만 사용해달라는 사명 포기의 말을 하며 그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엘리야의 살아있음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포기하는 엘리야는 또한 삶에 대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사명이 그의 생명이니까요. 네, 다들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령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아니더라도 내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적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 전체가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경험은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맡긴 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품어야 했던 사명이라는 목적을 놓아버리는 엘리야는 그만큼이나 삶에 대해, 살아있음에 대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목적을 추구할 때 진정한 의미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추구해야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상에서 우리의 엘리야를요,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엘리야를 붙들고자 하시는데요. 참고로 혹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맡기실 일이 있기에 그 일 때문에 엘리야를 계속해서 붙드신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저 일만 맡기면 되니까요. 피고용인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고용주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고용주의 시선으로 엘리야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이 아닌 당신께 귀중한 존재로서 바라보시고 이에 진정으로 엘리야를 살아있게 하고자 그를 붙드십니다. 그 정황이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당장에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호렙산까지
포기 않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할 때부터 호렙산으로 가도록 미리 일러두신 상태였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보내신 소요 기간이 바로 40주 40야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참조하면요, 이 엘리야의 처음 출발지는요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실상 일반 성인의 걸음이면 열흘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40일 정도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 때문에 엘리야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빨리 가라고 닥달하지 않으셨고, 그의 4배가 되는 40주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매우 천천히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0주 40년이라는 이 기간에는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 목적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40주 40년의 목적은요 회복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40이라는 숫자와 기한은요 성경 내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한으로 자주 쓰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온 세상에 물을 쏟으신 기한이 얼마였습니까? 40주야였습니다. 또 출애굽 유민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황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한이 얼마였습니까? 역시나 40주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기한으로 쓰일 때는 성경 내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한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40주 40년의 기간 동안 천천히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가셨겠습니까? 바로 그 기간 동안 엘리야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자, 그렇다면 왜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에게 사명은요 생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서 스스로 사명을 놓아버릴 만큼 무기력해진 엘리야에게, 그런 무기력한 엘리야에게 그대로 사명을 들이밀었다간 엘리야는 결코 그 무기력한 상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삼키지 못하고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붙들 힘도 없는데 일거리를 내 앞에 들이미면 그것은 역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요 반드시 회복이 임한 상태에서 사명을 다시 맞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 이 무기력한 엘리야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목적지 호렙산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출애굽 유민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달라고 구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에서 전달할 자로서 공식적으로 모세가 세움을 받은 곳이 또한 호렙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호렙산은 엘리야가 나아가서 직접 자신의 눈앞에 두고 대면하였을 때 자기 자신 역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예, 사명을 놓아버린 사명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곳보다 불편한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아까 말했듯 실상 열흘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간 동안 몰아치면서 빨리 가라고 보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결코 그 호렙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사명을 놓아버릴 만큼 무기력하니까요. 자, 이에 하나님은요, 그 40주 40야의 기간 동안 그 엘리야에게 결코 사명 따위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저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기진맥진한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렇게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주저앉지 않도록 염려하시고 격려하셨을 따름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쓰다듬고 염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예, 아마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 40주야 동안 무수하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회복을 이루며 40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천천히 나아가도록, 천천히 회복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한 바로 이 40주 40년의 회복이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그 회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번지는 교회로까지 나아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까? 특히나 잘 갖춰지지 않은, 이뤄가야 할 일들이 수두룩한, 어디 돕지 않고는 마음이 찔리는 그런 부족한 교회는 특히나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예, 오늘 말씀의 호렙산처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 불편한 호렙산 같은 교회로까지 무기력한 상태로는 결코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원이 많고 큰 교회들로는 언제라도 편히 나아갈 수 있겠지만, 저희 번지는 교회처럼 성도도 없고 섬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호렙산 같은 교회로는 무기력한 상태로 결코 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혹여나의 은혜를 기대하며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고 나아가 보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결심이 바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40주 40야의 회복이 임한 증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아멘? 왜요? 그렇다면 왜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지친 자들은요,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나를 그만 사용해달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엘리야처럼 스스로 다 놓아버릴 뿐이죠. 헌데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던 내가 혹여나의 기대를 바라보며 결심하고 이 불편한 개척교회까지 나아왔다. 이것이 40주 40야의 회복이 임한 기적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 회복이 임한 것에 이 불편한 호렙산 같은 이 번지는 교회로 나온 여러분, 오늘 부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곡히 바라건대 나에게 임한 그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디 누리세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회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기대의 하소연을 통해 내게 임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대의 하소연. 자, 여기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 호렙산에 들어와 한 굴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곧 네가 왜 호렙산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모세처럼 선지자이기 때문에 호렙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맞닥뜨리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맞닥뜨리도록 하는 이 질문에 이 엘리야의 답이요,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서 이곳 호렙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이 엘리야는요,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난데 이러저러해서 쫓기게 되었고 이제는 나 하나 남은 선지자마저도 저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나 하나 남은 선지자마저도 저들이 죽이고자 해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도 총 3차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하소연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체 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까? 하소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소연을 왜 하죠? 그것은 하소연을 듣게 될 자에게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기대하지 않으면 하소연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 밑바닥까지 침체되고 침체된 영혼에게는 기대감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침체된 영혼은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침체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곧 일말의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뒤집자면 일말의 기대감이 회복된 존재여야만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덧붙이자면 여러분, 시편의 글들을 읽어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그 얼마나 현실의 암울함을 탄식하는 탄식 시들이 많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 시들을 읽다 보면 그 시의 암울한 내용과 함께 나 역시도 함께 암울해집니다. 하지만요, 실상의 시편의 화자들은 결코 그런 암울함만 갖고 현실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을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나의 암울한 현실에 개입하여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탄식을 하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으로 엮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글이 어떻게 성경에 실릴 수 있겠습니까? 곧 화자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탄식의 시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의 하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 하소연은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신의 사명을 버릴 정도로 무기력했던 자가 40주 40야의 기간을 거쳐 이제는 기대감으로 하소연하는 자로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시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앞서부터 계속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오신 것 아닙니까? 곧 기대감이 회복됐기에 이 자리에 나아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은요, 오늘 하소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의 하소연이 나에게 임한 회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디 그런 누림의 시간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그런 회복이 임한 존재에게 그렇게 사명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된 그런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은요, 드디어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무엇을 제시해 주실까요? 바로 사명을 다시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야는 총 3차례 반복하여 하소연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어법상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것은요, 그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소연을 하는 엘리야의 회복은 확정되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제시하시게 됩니다. 15절 말씀 상반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고 쭈루루루 다시 네가 돌아가서 지금 내가 제시해주는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가 회복됐으니까. 그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의미 있게 살아있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40주 40야의 그 기간을 지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요, 그런 의미 있는 사명자의 살아있음을 다시 실감하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진실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꼭 저희 번지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번지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잘 번져 나갔으면 해서요. 만약 등록을 더 간절히 원했다면 뭉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는요, 각자 다들 다릅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면 각자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로 번져나가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더욱더 옳습니다. 그렇게 번져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있는 것이 성도분들을 향한 저희 번지는 교회의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고요. 네, 그 사명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마지막 내용은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져나가야 할까요? 번져나가야 되는데 잘 번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번져나가기 위한 그 마지막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스러운 기준인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디 앞으로는요, 말씀을 따라 번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따라.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요, 하소연을 하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차례의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 차례의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참 의아한 것은요, 여러분, 그 세 차례의 기적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설명됩니다. 곧 여러분, 세 차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자, 허나 그 세 차례의 기적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곧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헌데 세미한 말씀임에도 13절 말씀, 엘리야는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곧
그 어떤 강력한 기적보다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경험시켜 주신 이 답변이 바로 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요? 그렇다면 왜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명자입니까? 선지자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곧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사명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헌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이 엘리야는요, 유독이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가뭄이 임하게 하고 기도로 비를 내리고 제단에 하늘에 불을 붙이는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북이스라엘에게 보이려던 자였죠. 곧 여러분, 선지자임에도 조금은 그 사명의 방향이 잘못 뒤틀려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길 원하셨고, 이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길 원해. 나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길 원해. 그렇게 엘리야를 사명자로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사명의 방향까지도 교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정하심을 오늘날 우리도 잘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사명에 대한 자기의식 역시도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결말과 열매로 사명을 이끌고 가려는 성향도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벗어난 사명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명은 결국 쇠락합니다. 왜요? 사명의 목적을 벗어났으니까요. 사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에 그렇게 방향을 벗어난 사명은요, 다시 방향이 교정되는 40주 40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향한 방향으로 교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기서 불타며 번져나가실지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번져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것 하나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차례의 기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나의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나도 모르게 사명에 집어넣었던 나의 기준들, 나의 고집들, 나의 성향들을 다 내려놓고서 말입니다. 그 내려놓음 안에 필히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시 사명이 회복된 그런 사명자로 서는 이 말씀의 자리에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오늘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찬송가 490장, 아까 불렀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시 한번 부르고서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임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는요, 이 하소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소연은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회복하셨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자 일말의 기대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날은 이 호렙산 같은 불편한 교회로까지 나아오게 만든 지금까지의 갖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런 나의 상황을 회복하시고 아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받아 나아갈 각자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까지 어떤 실수와 실패를 거쳐왔다고 한들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기준 잡아 나아가도록 교정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회복시키신 그 기대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러질 수가 없었고 당신께 기대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고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내려놓게 된 곳에는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들과 실수와 실패와 나의 빗나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교정시킨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희망과 회복을 주사 다시 한번 당신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로 진정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당신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 당신 앞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신 창조주 당신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교정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실수와 실패를 거쳐왔다고 한들 다시 한번 당신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구합니다. 오늘 우리 번지는 교회 첫 공예배를 드린 번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는 신학도 늦게 시작해서 이제 목사 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정말 갖춘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런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세우게 되었는데 정말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성된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력자들이 더해지길 바라고, 또 부족한 점들을 갖추길 바라고, 또 이 불신앙의 시대를 교회로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번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넘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갈 이 번지는 교회의 안락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번지는 교회에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신앙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당신께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세우시고 번지는 교회로서, 당신을 인정하는 번지는 교회로서 번져나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부족함을 더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당신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오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자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창조주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시여, 당신의 구원하시는 능으로 이 번지는 교회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소망만큼을 잃지 않게 하셨고, 그리하여서 이 번지는 교회 첫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혼자가 아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줄을 새기고 구원의 줄을 발견하게 하는,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서게 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으로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많은 헌물은 아니지만 당신께 붙들리면 적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헌물이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번지는 교회가 되어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번져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음 한 주간도 번지는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회복시키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당분간 우리 번지는 교회 예배에 나오시면 2부 순서에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같이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요, 차도 한잔 마시고 가십시오. 제가 당분간은 맛있는 밥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우리 번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갈지 청사진을 나누고, 또 저도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아직 갇힌 것이 많이 없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열왕기서로 첫 설교를 시작한 김에 당분간 열왕기서 강해를 계속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예배와 말씀 설교 사역 외에는 별다른 사역 진행 계획이 없습니다. 열심히 계획해 보고자 하니까요. 그러니 그 기간을 누리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아직은 교회 법인이 없어서 계좌가 개인 계좌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야지 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대신 3개월마다 그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우체국 계좌고요.
제가 나중에 또한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의 기타 문의나 신앙적 상담이나 사역에 대한 문의는 같이 게시한 이 전화번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장난 전화가 아닌 한은 잘 상담해 드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번지는 교회는 매주 오후 2시 20분 천안의 청담동에 있는 나눕북 카페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시간이 2시 20분인 것은 기존에 예배 드리고 나서 호기심으로 나와오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2시 20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소망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축도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 이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번져나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처럼 아끼시고 양육하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교회를 하늘의 복으로 풍요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번지는 교회의 공예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